오늘 본문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 위에는 10명의 형이 있는데 그 10명의 형은 요셉과 다 이복 형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요셉의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받고 레아라고 하는 라헬의 언니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두 여종들에게 또 이제 자녀를 낳기도 해서 10명의 아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 그리고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베냐민, 늦둥이, 그렇게 12명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부인 라헬도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요셉은 굉장히 이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자기가 부르면 귀 기울여주고, 자기가 필요로 하면 채워주고, 늘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또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버지가 하는 말들은 그냥 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그 믿음의 유업과 유산을 말을 통해 어린 요셉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린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대단하구나.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생애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들으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대단하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뭘 키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돕는 자만 되면 문제가 없겠구나. 나도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싶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생애에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한 그런 모든 것이 내게 흘러내려온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 어린 요셉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루벤을 비롯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할 것 없이 단 여러 명의 10명의 아들들은 우선
자기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아버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별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꾸짖고 책망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시켜대는 아버지. 한마디로 이 10명의 아들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기는 하지만 좋은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뭡니까? 별로 자기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들이 요셉은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듣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냥 별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아들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흘러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야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뭐 그렇게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뜻이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을 해코지했다고 그만 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요즘 그런 뉴스가 나오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테러입니다. 테러. 한 부족을 거짓말로 속여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고통 중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대학살을 그 아들들이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의 있는 대로 가까이 오니까 야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기의 형제인데 죽이겠다고 어느 사람 달려들어가지고 요셉을 강제로 잡아 죽이려고 아마도 막 치기 시작했을 것이고 고도차기 시작했을 것이고 온갖 몹쓸 짓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야 이대로 하면 죽겠구나 싶으니까 그 형 중에 그래도 르벤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도 죽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직접 피를 묻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저 웅덩이에 집어던져서 아예 굶어 죽든지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혼자 올라올 수도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던져 버립니다. 요셉이 눈물로 호소하고 형님들하고 울부짖어 봐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이 형들.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가 그래서 죽이는 것보단 팔아먹는 게 안 낫냐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 요즘에 말하면 그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즘에도 섬노예라고 섬에서 어장이나 뱃일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가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만 사람을 잡아다가 그리고 팔아먹어가지고 너 데려오느라고 내가 돈을 3,000만 원을 들였어. 너 못 가. 가려면 빚 갚고 가. 이래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그냥 학대받고 그런 사람을 한 번씩 이 PD수첩이나 이런 데 막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거리로 섬노예.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몹쓸 짓인데 그리고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돈 승량 받아가지고 아마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았을 겁니다.
왜 그 형들이 이렇게 완전히 도덕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졌냐?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 정말 바른 본을 보여줘야 할 이 야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온전해집니다. 이 사랑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먹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먹지 않으니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미움만 먹습니다. 아들들에 대해서 그냥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관심도 없고 오로지 라헬, 요셉 이러고만 있고 옷을 해입혀도 그 아들들이 옷을 입었는지 말았는지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대로 그야말로 큰아들에게는 요즘 말로 하면은 시장에서 옷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옷 사 입히는 거고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은 오늘날 백화점 가서 명품 몇백만원짜리 옷 사다 입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형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좋을 리가 없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외면. 이러니 그 아들들이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어디서 짐승 묻은 피나 묻혀가지고 이거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피눈물을 쏟고 기절할 듯이 자빠져가지고 막 죽어가고 다 무한대로 거둔 겁니까?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 자식들을 사랑해줬더라면 비록 너희들이 무슨 죄냐? 내 마음이 좁아서 내가 라헬에게로 사랑하지만 그래도 레아와 비라와 실바도 내 아내고 너희들도 내 피를 받은 내 자녀니 너희도 내게 소중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아버지로 살았더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하나님 같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받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줘야 됩니까? 사랑을 줘야 됩니다. 관심을 줘야 됩니다. 존중을 줘야 됩니다. 존중. 관심과 존중과 배려와 이해와 그리고 용서 이런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런 것을 통해 관계가 열려졌을 때 그 속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을 증거할 때 그 믿음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는 언제 그런 걸 다 보여줍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차라도 드리고 그냥 팝콘도 드리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서 뭘 이렇게 주려고 애를 쓰나 음료수도 주지 또 팝콘도 하나 더 받으세요 그러더니 또 마음에 드니까 좀 반을 하나 더 가지세요. 애 쓰면 애까지 막 주고 왜 그럽니까? 그래도 나는 당신들에게 주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낯선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오늘 못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구, 친적, 친지,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나 당신은 좋아. 당신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말은 내가 믿을 만한 말이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관계 형성을 이룬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야곱이 하는 말들이 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성장을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얘기를 해도 됐습니다 아버지. 마지못해 예배한다 전부 다 와라 하면은 콧게 가지고 오듯이 그냥 앉아 있었지만은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조금만큼의 아버지 눈만 안 보이면 난 내 멋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그냥 멋대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17살짜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큰 부잣집 아들로 정말 누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자유롭던 그가 남도 아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다가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돼가지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이젠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 혼자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가 있으니까 노예 시장에 서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 가서 짐승을 팔려고 내놓는 것처럼 이제 소시장 뭐 있으면 소를 키우던 소를 데리고 와서 팔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람을 높은 데 세워놓고 이 아이 살 사람 없습니까? 20냥 내가 주고 샀는데 그 20냥 줬단 말 안 하고 한 25냥만 주시면 아니면 야무지고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30냥 주시면 팔겠습니다. 그랬는지 모릅니다. 참 사람이 자기가 팔려가는 노예가 됐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마는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도와주세요. 비록 내가 이 입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이대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요셉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왜? 아버지에게 배운 게 그거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보디발의 눈에 탁 띄었습니다. 애가 거기 딱 서 있는데 씩씩대고 두고 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형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막 씩씩대고 원망에 꽉 차 있습니다. 얼굴이 분기에 꽉 차 있습니다. 아니면 날 이제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해가지고 좌절과 낭망에 저기 세워놓으니까는 서지도 못하고 축 처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사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래. 그러고 있다가 아마 그 노예 주인한테 채찍질이나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서 있는데 보니까 노예인데 얼굴을 보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편안히 있습니다. 눈에 총기가 있습니다. 뭔가 희망도 있습니다. 노예가 저는 희망을 가져. 믿음을 갔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도 같이 가지고 딱 서 있는데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한번 일을 맡깁니다. 야, 너 이것 좀 한번 해봐라. 불러왔으니까 일 시킬 것 아닙니까? 저기 지금 말이 하나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하는데 너 좀 말 좀 한번 좀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한번 돌봐봐. 네.
요셉이 손을 대니까 코만 그 비실비실하던 말이 쌩쌩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뭐 요셉에게 야 너 저기 가서 이 밭 좀 한번 돌봐. 네 하고 요셉이 밭을 돌보니까 그 밭에 자라나는 사람이 뭐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야 이상하다. 제가 손만 대면 왜 잘 되냐? 그래서 그 집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시키는 것마다 요셉이 손을 댄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니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요셉에게도 곤란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곤란한 일을 시켜보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시켜보기도 하고 별별 일을 했는데 그냥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쟤는 보통 노예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그렇지 않고야 그 지경에서 그 형편에서 그 사건에서 어떻게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냐. 그래가지고 마치 옛날 이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그 블레셋이라는 땅에 거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여 100배나 농사 소출을 거두고 막 거부가 되니까 시기해가지고 뭐합니까?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목축을 하는데 양떼가 수천 마리고 뭐 소와 낙타와 나귀와 이런 것들이 막 수천 마리가 되면 그 많은 짐승들이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 땅에는. 그래서 저거 꼴 보기 싫은데 물 못 먹게 해가지고 우물물을 막 메꿔버립니다. 그러면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 사러 오면 물값 비싸게 말고 그만 짐승이나 빼앗자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거 쫓아냈습니다. 저것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 죽을 거다 했는데 보니까 한번 가서 보니까는 우물을 어디서 팠는지 물 잘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우물이 어디서 났지? 야 이것도 우리 땅이야 해가지고 메꿔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알았어요 하고 또 가더니만 요번에 이제 뭐 목말라 죽을라 그러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또 우물을 새로 파가지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평생에 몇 대에 걸쳐서 우물 하나 만들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든데 쟤는 어떻게 그냥 파냐. 또 뺐자 또 그래가지고 또 뺏어버리고 또 쫓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지 했는데 쫓겨나가서 땅만 파면 물이 솟습니다. 또 파면 또 물 솟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너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왜 그럽니까? 혹시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니네 하나님이 우리 벌 주면 큰일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위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야. 그리고 맡긴 일마다 형통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손만 대면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에게 요셉은 무슨 덩어리입니까? 이젠 복덩어리가 됐고 보물덩어리가 어디서 저런 보물이 하나 굴러 들어왔냐? 야, 그 싸게 주고 샀는데 진짜 물건이 하나 들어왔네. 좋다, 좋아. 그리고 유심히 지켜봅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쏙 들어. 나이도 어린데다가 또 생긴 것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6절을 보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마디로 요즘 말하는 무슨 미남이요? 꽃미남입니다. 꽃미남. 그러니까 참 진짜 이쁘지 똑똑하지. 자기 애굽 사람들과 다른 이 요셉은 셈족입니다. 셈족. 아주
잘생겼지, 똑똑하지, 손만 대면 다 잘 되지.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은 안 되겠다. 어느 날 집안 식구들을 종까지 노예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요셉이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손대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걸 보았다. 이 요셉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요셉이 가만히 두니까는 복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들일을 하면 들이 복을 받고, 짐승을 만지면 짐승이 복을 받고, 사람을 만지면 사람이 복되고, 이건 그야말로 얘는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니까.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니까. 내가 이 어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요셉을 우리 집 총무로 삼기로 했다. 내 다음 2인자는 요셉이다. 그리고 자기 반지를 껴가지고 딱 껴입니다. 얘가 우리 집 주인 나 다음이니까는 누구든지 얘 말 듣고 얘 말은 곧 내 말인 줄 알고 얘가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는 집안을 전체를 다 그 요셉에게 맡겨놓으니까 따라합시다. 집 전부가 다 복을 받았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려요? 복을 내려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마디로 요셉은 복을 쫓아다녔습니까? 복이 요셉을 쫓아다녔습니까? 복이 요셉을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이 누구를 쫓아오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쫓아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함께 있으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는 그야말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방송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벌통을 잔뜩 쌓아놓고 그 사람 앞에다 세우더니만 머리에다가 꿀을 갖다가 한 병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을 통 입구를 다 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수만 마리의 벌들이 그냥 왱 하고 나오더니만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만 데려달라 가지고 꿀 먹느라고 꿀 천지니까 새카맣게 벌들로 이렇게 막 덮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지만 이거는 벌사람이에요. 벌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저 뭐합니까? 기념 촬영 살이네요. 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벌들을 다 쫓아버리고 싹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벌통 앞에 섰습니다. 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만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서 인분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벌 앞에 서 있으니까 오라는 벌은 안 오고 뭐가 옵니까? 하고 파리. 그것도 이쁜 파리도 아닌 이상한 파리. 왜? 내 몸에 묻어있는 게 인분이 묻어있으니까는 인분 냄새 맡고 파리가 꼬이고 내게 꿀이 발라져 있으니까는 벌들이 날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이 여러분을 졸졸졸 따라다녀가지고 길에 가면 길에서 복받고 집에 오면 집에서 복받고 들에 나가면 들에서 복받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원이 함께하고 축복이 함께하니까 와, 뭐 이런 사람이 되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손만 대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손도 대버리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갖고 오십니까? 만복의 근원이라 복을 갖고 오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을 갖다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막 열려지는데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내려가 가지고 형들에 대해서 원망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못된 것들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냐?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냐?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건 그 못된 형들, 특별히 레위, 시몬, 이 둘째가 이 둘이 아주 그냥 별난 못된 것에 우두머리니까 아마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 형은 날 갖다가 죽이려고 그런 데서 그래도 애굽에 팔아먹었으니까는 그래도 그 형은 그래도 죽진 않게끔 했으니까 그 형은 좀 낫고 이 못된 것들 그래서 막 원망이 꽉 차 있는 얼굴. 하나님이 왔다가 복 주겠습니까? 아이, 간도라하고 그냥 가겠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낭망하고 있지, 맨날 질질 짜고 있지.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진실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킬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들이 내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꿈을,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겠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유산입니까? 재산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요셉이 뭐 했습니까?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복되게 하려고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봐야 그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불러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불러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퍼버리면은 나에게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다 넘치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다 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요셉이 주인 여자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 이젠 나이도 이젠 17살짜리가 노예로 왔는데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이젠 20대 후반이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 됐습니다. 나중에 전에 몇 번 말했지만 요셉이 총리 노릇할 때요, 귀부인들이 요셉이 지나가면 황금, 금화를 던져댑니다. 금화. 땡그랑 하고 떨어진 금화가 떨어지면 사람이 뭐합니까? 누가 던졌나 한번 쳐다보면은 그 요셉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그 애굽 사람들의 귀족 부인들이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고 어디 나오냐 하면
전설에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도 전설 따라 삼천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전설이 나와요. 전설.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설에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요셉이 지나가면 그 애굽의 기부인들이 요셉의 얼굴 한번 보려고 금화를 던졌더라. 그래요. 요즘에 이 요셉이 한번 뜨면은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그런데 그 잘생긴 그 요셉이 자기 집안에 있으니까 그 주인 여자가 그만 막 몸이 닳고 마음이 닳아가지고 야야야 이리 좀 와봐라 해도 요셉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다 하고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한번 구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로 딱 지금요 여기 주인 아줌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리고는 손살에 치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뭐 합니까? 합격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바칠 때 합격하고 도장을 찍은 하나님이 이 요셉이 정말 이 유혹을 뿌리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올 거라는 걸 요셉은 머리가 좋아서 다 압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인 여자를 범하려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정말 파렴치한 그런 사람으로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가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그 자리가 수직상승 올라가는 자리다. 거기 내려갔다가 왕궁에서 죄짓고 들어온 높은 귀관, 이 장관들을 만나고 섬기고 꿈을 해몽하다가 나중에는 왕의 꿈까지 해몽하게 되고 왕이 불러와 내 꿈 해몽해봐라 해가지고 해몽해주니까 너무나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 왕이 얼마나 파격적인 왕인지. 노예를 불러가 자기 꿈 해몽해놨다고 신하들 다 불러모은 데서 요셉 일로 와 내 옆에 부르더니만 자기 손에 반지를 딱 깨가지고 손에 꽉 껴줍니다. 그 반지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쇠입니다. 옥쇠. 옛날 왕이 쓰는 옥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찍으면 그게 엄령이고 법입니다. 요셉아, 네가 이 나라 다 다스려. 네가 결정한 무조건 법이야. 네가 하자는 대로 만약 네 허락 없이 누구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요셉에게 갑자기 주어집니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됐다 싶어서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이제는 누구를 살립니까? 요셉의 축복이 따라합시다. 온 나라에 미쳤다. 애굽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요셉의 축복이 쫙 흘러가가지고 그들이 7년, 9년, 7년, 6년을 통과하면서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내가. 따라합시다. 나 아무개가 여러분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골치 아픈 골치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로막는 회방꾼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너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찾지를 않고 교만해가지고 내 말은 무시하고 없인 여기니 내가 어떻게 은혜를 주냐.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가 받을 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거하는 모든 거처,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끔 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겨 의지하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크게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 물려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요셉에게뿐 아니라 정말 10명의 12명의 아들 모두에게 물려줘야 되지만 요셉에게만 사랑을 통해 그 경외함을 물려주고 10명의 아들들에게는 무관심과 정말 거절함,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미워함, 그리고 거칠고 싸납게 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입은 깊은 상처들이 덧나서 몹쓸 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고욕하며 배반하고 등지는 그런 날들을 지내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